2021년 새해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모든 찬송과 마음을 다한 이 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역사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이 2021년도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주님,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떤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더 높은 소리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전심으로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한,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전심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예 주님, 주님만이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볼 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 붙들고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 주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네 주님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아멘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첫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로 소망하는 그 한 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의 소망을 품는 우리들이 되어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곳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주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과 존귀한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의 소망을 이룬 자들로 나아갈 때 하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고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일들도 어제가 되고 오늘을 살게 된 것을 보면 결국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저희를 보호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지나고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삶에 깊게 드리워진 슬픔도 또 아픔도 언젠간 끝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일어설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세요. 다시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후에 더욱 건강하고 더욱 길게 오래오래 행복한 나날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희생하고 항상 성숙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다시금 살아감으로써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의 본이 되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능히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세우신 김경훈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그 어떤 것보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또 방식으로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사랑함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정마태 선교사님에게도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 새해 첫 예배에 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희에게 주신 비전들, 동역자들, 그리고 오목사님과 스태프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 성도들 모두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저희 많은 것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부족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늘 체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2021년 첫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비대면이 사실은 이번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뵙고 싶고 너무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더 크실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행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 전에 먼저 축복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첫 예배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우리 정마태 선교사님 오셨거든요. 정마태 선교사님 지금 여기 계신데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우리 축복의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저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실 거라고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선교사님 이렇게 그 사모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2021년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인데 앞서 우리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대면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프지만 항상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그 시간의 어떤 비밀들을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그 시간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정말 모시기 힘든 귀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사이프러스 그 선교 그 방송 선교에 대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랑 함께 가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작은 공동체라는 그 단체 대표이기시도 하고요. 사실 인터서브라고 국제적으로 아주 오래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인터서브 국제 부총재도 역임을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미나즈 무슬림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오늘 방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그 고든 칼리지라고 저희로 말하면 이제 연세대학이라 할까요? 그쪽 대학에 이제 곧 총장으로 이제 내정돼서 부임할 예정이십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선교사님 현장에서 사역하는 영상이 한 8분 정도짜리가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그 영상을 보고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Pakistan. I love Pakistan. Pakistan is a beautiful and diverse country with huge resources and manpower. Yet,
Majority Pakistanis are poor because of many issues and challenges in this beautiful land. TSA's vision is to serve one of the least of those Pakistanis with equal dignity and respect. Those who are poor, sick, physically, mentally disabled.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just one, a clear focus of those people you did for me. So I visited the place where the TSA is headquartered, looked around. I think I'll go back actually to the early history because I was in Pakistan in the 60s and 70s as a kid. And back in those days, my parents, when they passed through Lahore, would go through TSA and would buy handicrafts for the needlework by the women in Lahore and outside Lahore for their family and friends. ਮੇਰਾ ਨਾਮ ਜੀ ਮਨਵਰ ਬੀਬੀ ਜੇ ਤੇ ਮੈਂ ਸ਼ਰਕਪੁਰ ਦੇ ਰਹਿਣ ਵਾਲੀ ਹਾਂ। ਅਜੇ ਹਿੰਦੁਸਤਾਨ ਤੇ ਪਾਕਿਸਤਾਨ ਬਣਿਆ ਨਹੀਂ ਸੀ ਹੈਗਾ ਤੇ ਜਦੋਂ ਦਾ ਮਿਸ ਪੀਟਰ ਨੇ ਸਾਡੇ ਕੋਲ ਜਾਂਦੇ ਰਹੇ ਜੇ ਸ਼ਰਕਪੁਰ। ਫਾਰੀ ਜੰਗ ਬਹਾਦਰ ਦੀ ਕੋਠੀ 'ਚ ਉੱਥੇ ਅਸੀਂ ਸਿੱਖਿਆ 3-4 ਕੁੜੀਆਂ ਸਾਂ ਫਿਰ ਅਸੀਂ ਵਾਧਾ ਸਾਡਾ ਵਾਧਾ ਗਿਆ। ਅਸੀਂ ਜਾਂਦੀਆਂ ਰਹੀਆਂ ਐਸੀ ਕਾਲਜ ਵੀ ਖੋਲਿਆ ਸਾਨੇ ਤੇ ਉੱਥੇ ਜਾ ਫਿਰ ਨਾ ਗੰਗਾ ਰਾਮ ਵੀ ਫਿਰ ਇੱਥੇ ਆਏ ਉਧਰੋਂ ਮਨਵਰ ਕਰਦੀ ਸੀ ਉਧਰੋਂ ਮੈਂ ਇੱਧਰ ਕਰਦੀ ਸਾਂ ਉਹਨੂੰ ਅੱਗੋਂ ਕੁੜੀਆਂ ਨੂੰ ਸਾਰੀਆਂ ਨੂੰ ਸਿਖਾ ਦਿੱਤਾ ਸੀ ਤੇ ਮੈਂ ਚਲੋ करो पईया। इन घरों में कफ़ालत का ज़रिया नहीं था तो TSA ने उन ख़वातीन को काम देना शुरू किया। ये प्रोजेक्ट तमाम ख़ानदानों को बराह रास्त फ़ायदा पहुँचाता है और ख़वातीन अपने पाँव पे खड़ी होती हैं और इस आमदन से वो अपने घर के अखराजात के लिए वो इस्तेमाल करती हैं। तो इससे हज़ारों ख़वातीन ने इस काम के वसीले से अपने घरों को उन्होंने खुद कफ़ील किया है। We are doing our best to deliver quality services to them through quality staff and quality system together and clean, safe and happy environment. ਫਿਰ ਇਹ ਤਿਆਰ ਹੋ ਗਿਆ ਇਹ ਸਕੂਲ ਬਣ ਗਿਆ ਇੱਥੇ ਕੁੜੀਆਂ ਦਾ ਬਣਿਆ ਹੋਇਆ ਸੀ ਬੈਨ ਖਲੋਣ ਵਾਲਾ ਤੇ ਆਰਾਮ ਨਾਲ ਕੁੜੀਆਂ ਆਣ ਕੇ ਬੈਠਦੀਆਂ ਸਨ ਖਲੋਂਦੀਆਂ ਸਨ। What a perfect place for a women's hostel. We have women from all over the country, female students from all over the country coming to Foreman, and one of the big demands is for hostel space. And so the old original TSA building, the idea is to renovate it and turn it into a hostel. Muslim women and Christian women do not mix together, but rather they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However, Foreman Christian College University provides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woman from Islam, Christianity or any other religion. At our hostel, we provide good opportunities to them to grow together, to learn together, to mingle together. Girls are more cordial to the children and people with special needs. So definitely they are going to create a bondage, a link for those students who are studying there and it will also generate a cohesive environment for all those girls out there. Definitely they are going to aid them. We are going to have residential assistance there. It will also give them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ir leadership qualities. If they want to volunteer for any project that is going on there, definitely they can get along it very easily. We're going to provide individual counseling, group counseling, and you can even say group therapy or individual therapeutic sessions. Then we want to focus a lot on the research because people get degrees, they become clinical psychologists or counseling psychologists or even psychiatrists, and they rarely go back and work on their ongoing training, especially in this part of the world. We would like to have free camps
for the purpose of awareness. And if people need therapy or they want more information, then we would be there to give them more information. Of course, we would not be treating them in the community, but we would be leading them in the right direction where they could go and seek help. What it touched my heart that one of the children, Amerlam, first the mother, when she gave birth to the child, it was very sad to the family. The father could not endure that. So after a short time, he died. So now the widow, the mother, had to take care of the child. When she sent him to the public school, the children used to tease him and sometimes threw the stone at him. So he cried and he didn't want to go to study. So when the mother found out about TSA school, she sent the son here and he learned very well. And after a few years here, he able to write with his toes, became one of the assistant teacher for TSA school. And he happy to contribute something to the school children where he was educated and grow happily. And also he can contribute to the mother. And now he pride for us because he got golden medal for Special Olympic game of race. And he also got the special prize for a competition of all 60 schools in Lahore. Now she's very proud to show the people that yes, he can function like everyone. From our perspective, they are very closely connected. They're very associated with women's empowerment, with students that are looking at different ways to address that, with the volunteer effort, with the vulnerable such as the school, with the importance of the counseling and the family aspect of it, all this together exemplifying that form and motto, by love, serve one another. Need your prayer and partnership for further development, repair, and the renovation under construction now. My final goal is to lay a firm foundation of TSA for its self-sustainability and to hand over my leadership to Pakistani servant leaders so that TSA would become a role model to serve one of the least by Pakistanis themselves to bless Pakistan and to transform lives and communities. 반갑습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아랍어고 또 우르두어입니다. 영상에서 작은 자 공동체를 참 보셨는데 마음이 따뜻해지죠. 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경훈 목사님, 김경훈 목사님께서 참 몇 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연락을 연말에 주셔서 귀한 올 한 해의 첫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과 오늘 사모님은 오늘 처음 뵈었어요. 참으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사이프러스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김 목사님을 배웠던 적이 참 오래됩니다. 그때가 아마 2003년, 4년쯤 됐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동안에 목사님께서 참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젊은 온 시절을 하나님께 헌신하셨지만 물론 온 누리 교회의 공동체 내에서 CGN TV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일본과 열방을 섬긴 것을 인해서 저는 진심으로 큰 감동이 있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름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교회를 작은 공동체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참 기대가 됐어요. 또 여러분들의 얼굴로 보니까 너무 좋은 것은 뭐 이런 표현을 해도 좋죠. 너무 젊고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참 멋있는 교회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만나니까 반가워요. 저같이 파키스탄 탈리반 지역에 저희들이 일을 했는데 물론 탈리반하고도 저희들은 친구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사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게 됐고 또 건강하게 죽지 않고 만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실 말씀을 저는 기대합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얼굴을 맞대고 잠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갈망도 하지만 참석 못하고 또는 전혀 모르고 무지해서 오지 못하는 수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혹 형제자매가 있다면 주님의 하늘의 희망을 주시고 슬픔이 있다면 하늘나라의 기쁨을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렵다고 하는 이 2021년 새해 그리고 온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영상의 배경은 사실은 저희들이 7년 전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그 국경 지역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었는데 소위 말하면 탈리반 지역입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30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지역에 탈리반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처음 들어볼 수 있죠. 그 벨트에 영국 선교부가 주로 성공회가 들어와서 대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쫙 이렇게 교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탈리반 친구들하고 친해요. 탈리반이라는 단어는 학생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탈리반. 탈립 그러면 단수 학생. 탈리반 그리고 학생들. 대학생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무신론자 러시아 군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학생 의용대가 러시아로 들어간 게 탈리반의 시작입니다. 그게 탈리반이에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배경적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그 30개 교회 중에 하나가 온 성도 교회입니다. 그곳에 제가 주임 목사는 아니고 협동 목사로 제자 양육을 책임 맡아서 섬겼습니다. 7년 전 2013년 9월 22일에 탈리반 두 녀석이 앞문 뒷문으로 들어와서 예배 뒤 15분 뒤에 마당에서 차를 마시는 우리 그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한 300명 모여요 매주. 놀랍죠? 그 탈리반 지역에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이 핀을 뽑아서 98명이 순교했습니다. 144명이 부상당하고 53명이 고아가 되고 16명이 과부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집중해서 우리 나머지 생애를 보내야 이건 당연한 것이다 하고 그 고아들 엄마 아빠가 참 비참하게 죽은 것을 눈으로 지켜봤던 그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또 남편과 또 자녀들이 사라진 그 과부와 살아남은 자녀들을 케어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순니, 시아, 무슬림들은 재단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돈이 있고 또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많이 싸웁니다. 무슬림끼리도 엄청나게 죽이고 그래요. 그래도 도울 수 있는 시스템과 돈이 있고 전문가가 있어서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러나 온선도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전국에 지독한 차별 대우를 받고 테러를 받아서 여러분 뉴스에 듣지요. 그러한 희생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과 돈과 전문가가 기독교 공동체 내에는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7년간 몸부림을 쳤습니다. 저는 상담가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콜로지스트도 아니고 사이키아트리스트도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요. 또 한쪽은 상담 케어하는 일, 또 한쪽은 먹고 사는 일 자립할 수 있도록 이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전국에 너무 어려운 테러를 당한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저희들이 죽기 전에 최소한 연합된 시스템과 재단과 전문 파키스탄 치료자들, 상담가들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 오늘 본문 읽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이들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던 중에 이게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그 오늘 TSA라고 하는 저는 그걸 작은 자 공동체인데 그 안에 이미 스위스에서 온 오빠와 여동생이 피터와 엘사가 만들어 놓은 일이 그것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포먼 기독대학교 제가 교수입니다. 교수이기도 한데 그 총장은 제 친구예요. 그쪽으로 신뢰가 되니까 그냥 공짜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저더러 이걸 맡으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이 작은 자 공동체가 출발됐던 배경이고 구체적인 시스템과 건물들이 생긴 것, 이 안에 4가지의 구체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세요. 저희들은 작년 여름에 코로나가 있었지만은 한국을 들어오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들, 사각지대에 있는 파키스탄의 어려운 사람들을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극심한 사람들, 시골교회 목사님들, 또 무슬림 과부들, 남편에게 치여서 이혼당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과부와 고아들, 가족들, 꼬마들, 학교는 못 다니죠. 그리고 정부가 도와주긴 하지만은 공무원들이 다 배급을 잘 못해요. 그러면 치여서 사각지대에서 굶어 죽어가고 아우성 쳐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헌금들이 와서 3,000명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전달했다고 하는 면에서 참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런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다가온 단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전에도 저희들이 다 배우고 알았지만은 이 테러당한 형제 자매들 또 고아들을 직접 돌보고 만나면서 또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희들이 눈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상황을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제 아내와 저의 조그마한 눈을 열어 보여서 깊이 들어가도록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 병든 자, 연약한 자, 굶주린 자, 무시당한 자, 짓밟힌 자, 권력과 돈에 무시된 자,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인간 취급을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어요. 이제 내일 모레 이틀이 지나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저와 여러분하고 다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야 죽는 것이에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의 육체를 빌려서 신성의 탄생을 하시고 지상에서 사시고 3일 동안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2000년 역사 동안에 465번의 예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까지 다 있었어요. 그 메시아인 예수님은 영존하신 분이에요. 3일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하고는 본성이 다른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상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선행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걸으시면서 인간의 죄악 속에서 죄인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무슬림과 제가 이제 많이 접촉하잖아요. 무슬림의 리더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이 믿는 알라는 너무 거룩하고 멀어가지고 명령만 하고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꾸란의 명령만 하지 잘 모르겠대요. 알라가 누군지. 명령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아는 알라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슬픔과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알라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저주와 질병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고통당해야 할 그 고통을 하나님이 짊어지고 고통하면서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독교 성경의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와, 놀라운 그 간증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이틀 뒤에는 예언대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니까 3일 동안 죽음에 갇혀야 되는데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종 정리를 3년 신학교 졸업할 학생들에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최종 정리 시간입니다. 아직도 이 제자들은 철이 없는, 어쩌면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 주인 되신 높은 분이 내 발을 씻겨? 아니 지금 내일 모레는 죽는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의 살아야 내가 좀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철다곤이 없는 그들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세상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24장 첫머리에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종말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 종말의 징조가 어떠합니까? 그 간단한 요약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다시 읽어보면은 잘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 21장에 짤막하게 잘 요약을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2절 제가 그냥 빨리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모른다는 얘기죠. 예수님 모르시기는. 세계의 종말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병들도 많았어요. 유럽은 흑사병 때문에 약 300년 동안 유럽의 반의 인구가 사라졌어요. 물론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은 또 다른 원역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병이니까. 또 앞으로 다른 병이 올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내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핍박도 다 예언하셨어요.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전부 예수님이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5장에 넘으면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을 우선순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틀 뒤면 죽는 것이에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냐?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그 기간에, 우리가 그 종말의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구 종말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올 때까지가 종말의 시기입니다. 신약의 종말은 end time.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최대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그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론적인 것이 뭐냐?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 대한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에요.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알림처럼 양팔이 없는 그 형제를 우리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한 인간의 알림이라고 하는 이 장애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소유에 따라, 자격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상중하로 갑질하고 판단하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새로운 예수님의 관점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누가 있건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동일한 존엄과 위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케어하면서 배운 것은, 케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가레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 가레란 말은 함께 운다, 함께 고통을 나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줍니까?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들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도우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자기들이 인간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열망을 저희들은 알게 됐어요. 이 구호품을 나눠줘도요, 구호품 나눠주고 사진 찍고, 자기들이 사진 찍고 대상이 돼가지고 구호품 대상이 되는 거 정말 그들이 싫어해요. 내가 내 이름이 있는데 내가 무슨 구호품 대상이야? 내가 내 이름이 번호인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사진 찍어서 구호 대상이 돼가지고 찍어 보내는 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는 사진 찍지 않았어요. 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양해를 구하고 꼭 이거 하나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하나 보내줘서 그걸 제가 보고하는데 그 허락을 받고 싫었습니다. 테러를 당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40주야를 가정마다 다 방문을 했어요. 저와 아내가. 그럴 때 이제 방문하기 시작하는데 제 파키스탄 감독이, 비숍이 점심을 먹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이제 방문을 하러 가실 텐데 피터숭이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방문하기 시작하러 나가야 되는데, 선교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순교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방문할 때에 너무 불쌍하다, 짠하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서 만나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해서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미션도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저는 이게 상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간이면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상식적인 일을 인간의 달을 쓰면서도 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상식적인 일도 하지 않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상식적인 일을 하시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을 친히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땅에 연구에 의하면 80%가 거지들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20%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처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간이 예수님이 다 상을 다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이제 2007년, 8년 IMF 이후의 세계는 제가 아는 바로는, 내가 연구한 바로는 이 세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수축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더 전환형 통합 위기 시대로 들어갔어요. 성장이 아닌 수축으로 세계는 진입해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는데 당신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아니, 이제는 염소가 아니에요. 염소가 아니라 이제 다 늑대가 돼가고 있다는 걸 저는 배우게 됐어요. 늑대예요, 늑대. 왜? 이 성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피자는 똑같은데 이 늑대가 돼서 덤벼들어서 빨리 배틀어가야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쳐 잡아 죽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내 말이야. 밭 터지게 먹으면 되니까. 염소가 되고는 안 돼요. 염소가 되고 속도가 느려요. 그냥 불을 켜고 늑대가 돼가지고 확 잡아 죽여버리든지 그냥 샥 그냥 해버려야지 그냥. 예? 늑대 사회가 됐다고요. 여기에 아프고 굶고 굶주리고 버림받는 낙오자들을 누가 돌보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거기에 있다고요. 우리가 윈윈 해야 되는 것은 잘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윈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이 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은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를 쓴 최윤식 박사의 결론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최대 관심, 예수님의 제자들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성실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성실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죠.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배를 남겼죠. 왜? 성실하니까. 이거 숫자로 생각하지 맙시다. 이거 우리가 돈에 완전 쩌들어져 가지고 5달란트 500만 원 받았으니까 1000만 원 남겨야 된다. 머리가 너무 빨라요. 꼭 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중에 아픈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픈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예? 작은 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은 무관심해요. 너무 작은 걸 받으니까. 그리고 주인에 대한 뭘 이해해요? 주인을 아주 잔인한 분으로,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진정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뭘 좀 잘 못하면 예시 막 이렇게 야단치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다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가 둘 다 작은 일에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너무 큰 일을 했다. 그렇게 하자서 너 작은 일에 충성했다. 뭐 5달란트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작은 일에 성실을 하는 거.
이 작은, 지극히 작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엘라키스토스. 신약에 13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했어요. 유다 땅에. 가장 작은 마을, 그 엘라키스토스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탄생했어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곳에 태어났고 말 밥통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쪽팔리지만 예수님에게는 쪽팔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엘라키스토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거울 견세를 자제해라.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엘라키스토스. 한 달란트가 아름다워요. 작은 것이 아름다워요. 작은 것이 아름다워요. 그 작은 것에 성실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이 솔직히 안 받은 것이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너무 배가 터지게 많아서 문제라고요. 예? 파키스탄 같은 어려운 나라 지구의 반은 1달러, 2달러 가지고 산다고요. 그냥 매일매일 서바이벌 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거기는. 한국 오면은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이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로 몇 양을 갚는다?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이 사소한 것, 작은 것 때문에 위대한 일이 망쳐지는 것이지, 위대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일 때문에 일이 망쳐지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일은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함으로 되어졌어요. 지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보라.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이 운전한다. 그러니 너의 작은 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또 얼마나 위험한가. 야고보는 그 말을 할 때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희들이 한국에 와서 2주간의 격리를 하고 막 이제 격리 해제가 돼서 맨 처음 저희들이 장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장모님이 90세 이상이 되는데 매우 연약해져 있어요. 근데 장모님께서 참 무서운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아파트에 사시는데 같은 친구 할머니가 2명이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자살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그 자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친척도 있었겠죠. 작은 전화 통화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이 말이에요. 이 작은 일을 못하니까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결론을 나중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요약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청하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줄 수 없어요. 문제는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만큼 성실하게 하는가, 최선으로 하는가, 그것이에요. 그 다음은 몰라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공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위해서 뭐 다 할 수 없어요. 유엔도 해결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세계를 온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신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것은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 실험의 공동체, 공사 중인 공동체, 그러나 아름다운 모델로 달려가고자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빛이 빛나는가 빛나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실도와 여러분의 거룩도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두 번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2013년 9월 22일 날 온 성도 교회에 왜 테러가 났어요? 그 무슬림 경찰이 예배 드릴 때 거기도 위험 지역이니까 다 지켜요. 그래서 테러범이 들어올까 다 지키는데 이놈들이 말이지, 이 게이트키퍼가 테러범이 들어오면 자기 일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다 체크를 하고. 근데 체크를 안 하니까 테러범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터져버렸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자리에서 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8명이 죽고 144명이 부상당하고 53명의 고아와 16명의 과부가 나왔다 이 말이죠. 작은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돈이 됐든 기회가 됐든 건강이 됐든 아파도 아픈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최대 관심과 제자들이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 기름을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공통적인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 공통적인 것은 다 등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등잔을.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게 뭐예요? 칠흑 같은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참 죄악으로 관영하고 죄와 전쟁은 끝이 없어요. 성경의 전문가가 한 말 99%가 전쟁이고 죄고 다툼이고 살인이고 배신이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피냄새가 나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 공동체가 교회가 전진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공통점은 뭐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또 다 등을 들었어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예요? 기름이 있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불신자와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저 안에도 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죄가 있어요. 세상은 죄로 차 있어요. 저의 이름은 정마태가 아니고 저의 이름은 죄입니다. 죄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할 걸 알고서 다 알지만 왜 안 되는가?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었지요? 너무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왜 안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수도파도 많아요. 수도파들. 기도하고 열심파 있어요. 기도파들. 그러나 세상과는 담을 쌓는 사람들. 주둥이파도 있어요. 그냥 들이 까는 거예요. 밖에서 그냥. 대안은 없어요. 주둥이파는. 얼마나 주둥이가 살았는데 대안은 없어요. 그냥 막 돌멩이를 밖에서 막 던지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게임 안 해요. 막가파도 있어요. 막가파는 그냥 어려우니까 뛰어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무식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순수파. 이 사람들 막가파들이에요. 어떤 선교단체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름은 들먹거리지 않겠습니다.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변혁파.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변혁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뜨거운 심장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변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이들을 섬기면서 배우는 게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최대의 관심을 가졌던 바로 그것이 이것이다. 제가 포먼 크리스찬 대학교에 교목 실장을 할 때 거기 무슬림도 있고 다 7,500명의 대학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 200명, 300명이 모여요. 그 자리에서 제가 PhD 박사들도 많아요. PhD 뜻이 뭐냐고. 여러분 PhD가 무슨 약자예요? 대부분 다 알아요. 제 설교 얘기를. PhD는 무슨 약자나 피자 허트 딜리버리다. 폼 잡지 말아라 말이야. PhD 해가지고 뭔 폼 잡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냐고 막. 박사를 되면 피자를 맛있는 피자를 만들지 배고픈 사람 너무 딜리버리를 해줘야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그냥. 박사학위도 받아야 돼요. 대통령, 수상, 지도자, 교수 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왕의 왕 대신 그분이 낮아져서 이들을 섬겼다 이 말이죠. 오죽했으면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시했다 이 말이죠. 알기는 알아도 또는 능력이 있어도 용기가 없어서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기름을 왜 성령으로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첫 나사렛에 와가지고 회당에서 성경을 이사야를 열고서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기름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또 우리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이게 막 말이다. 그러한 놈들은 지옥 가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양은 영생에, 염소 늑대 새끼는 다 지옥에 가라, 영벌에 가라,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인류의 운명이 이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한 분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인류의 운명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아랍의 봄 들어봤죠? 2011년 1월 달에 무함마드 부아지치가, 그 사람이 구르마 꿇고 다니면서 야채 팔고 과일 파는 사람이에요. 튀니지 경찰이 뇌물을 먹으려고 이것이 건들다가 내 먹고 살고 이렇게 하니까 좀 봐주라, 뇌물 줄 돈도 없으니 그냥 안 봐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아지치가 그 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땠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독재자 베날리 독재자가 도망을 갔어요. 2월 달에 무바르크 이집트 대통령 40년 독재자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6월 1일 날 오사마 빈라덴이 살해됐어요. 10월 20일 날 리비아 가다피가 살해됐어요. 예멘이 뒤집어졌어요. 예? 지극히 가난한 자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 놀라운 마지막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곤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가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 때 내용이 뭐냐 할 때 이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이튿날 성찬식을 마지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성찬식 끝나자마자 이 철다고 오는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늘날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세계적인 교회 역사 또 선교 지도자인 앤드류 왈스 교수님께 물었어요. 그분이 주저하지 않고 오늘의 과제는 뭐냐? Who is the greatest?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그렇게 싸우고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뭐라고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됩니까? 로마 깜방에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엘라키스토스,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바라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나를 깜빵에 넣고 살려줬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모든 생애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관적 세계관을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에 요약하신 뒤에 이제 21장 13절에 마지막으로 이런 귀한 말씀으로 마감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너에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지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운 도전 속을 뚫고 전진해 왔어요. 이게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참다운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장했어요. 선교는 전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저도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엘라키스토스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하는 이사야의 약속이
이 지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으로 사는 교회인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엘라키스토스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아주 낮춰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더 낮아지지 않으면 작은 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뭐 돈 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무슬림들도 더 잘해요. 우리보다도. 예? 그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이 한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는 그러한 지고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예,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각자 자기 있는 위치에서 성령 충만,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디그리도 따시고 돈도 버으셔야죠. 용감하게 사시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기 전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샤바시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저도 파키스탄에 이런 쇼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교는 단점이 주여 나는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오늘은 새해를 열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하겠어요. 저 따라서 하세요. 어깨를 툭툭 치면서 수고했어, 잘했어, 잘했어, 한 해 동안 수고했어. 제가 힘이 빠질 때는 거울로 보면서 다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파키스탄 거울 보고 잘했어, 야 잘생겼어, 네? 잘했어, 수고했어, 샤바시, 샤바시.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말고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 거 최소한 아니까. 그리고 너무 죄인 너무 울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죄가 있으면 빨리 버리고 정리하고 나가면 돼요. 그냥 징징하고 그거 정말 별로. 예수님이 헛죽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딱 보면서 야 내가 헛죽었냐? 그러실 거예요. 용감하게 씩씩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깨끗하게 쏘리 그러고 나 탁 정리하고. 우리 젊은이들 그거 잘하잖아요. 그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폼 잡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형제 자매들, 젊은 사람들 그렇게 2021년을 멋지게 살자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귀한 말씀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셨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작은 자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물질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며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로, 복음적 교회로 낮아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곤 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정말 올바른 낮은 자의 삶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해진 마음들,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는, 작은 자는, 아프고 상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높아진 마음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의 말과 형, 우리의 행동이 더욱더 주의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것을 주장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적 삶이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1월 한 달간은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으로 아직 17일까지 예배를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교 헌금 작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의 통로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을 우리가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중요한 선교적 교회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일본 선교랑 하나님 우리가 좀 무슬림과 중국과 북한과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들, 열방을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선교적인 마음으로 복음의 그 중심이 되는, 그 근본이 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신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정말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30대 60대 100배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짧게만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동경에서 그 2006년도 에딘버러 선교 100주년 그 대회가 있을 때 그 소천하시기 전 1년 전에 그 랄프 윈터 박사님이 선교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오셨을 때 제가 인터뷰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한 가지는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선교사님, 혹시 선교란 무슨 뜻입니까? 선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가 기대했던 어떤 학적인 그런 선교의 정의를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는 정의를 주셨어요. 그분이 대답하신 선교란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라고. 그게 굉장히 큰 삶의 울림이 되고 제 어떤 선교의 새로운 정의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돈을 드린다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저는 헌금 작정을 안 하면 좋겠어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인이라면 1,000원부터 5,000원이 됐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준비해서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렇게 이번 주부터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매월 작정된 헌금은 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 이체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있었던 온누리교회도 또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이것이 선교적인 어떤 자원으로 쓰임 받는다는 그런 어떤 보람을 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되시는 분은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는 한 헌금을 작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원한 마음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있었을 때 액수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하나님,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미래를 바라보며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신앙으로 충만한 삶이 되고 지금은 지극히 작은 자로 찾아오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큰 사랑과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이 작은 생명 그러나 위대하고 고귀한 이 한 생명을 주님께 바치도록 바칠 수 없지만 바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내 생명뿐 아니라 재물도 벌어서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 따라가며 바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렇게 새 해를 맞이하여 첫 새해에 자신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가족을 드리고 또 나머지 온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능력을 받아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계를 거룩한 빛으로 비추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또 비디오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이 방송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